오늘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소망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질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말씀과 천국의 말씀을 오직 은혜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창조의 말씀이시자 부활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한수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752년에 태어난 윌킨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게 본인이 24살 때 한 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했다고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황당무계한 주장으로서 사이비 종교 비슷한 걸 만들고 추종자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 모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윌킨스라고 하는 거짓 지도자가 사람들한테 이런 공표를 하였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바닷가로 다 모여라. 내가 물 위를 걷겠다. 나도 예수처럼 바다 위를 걸어 보이겠다라는 선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이 되자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윌킨스를 추종하던 그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 수만 명이 가장 먼저 모여들었으며 이 거짓 선지자를 폭로하고 비판하던 사람들도 꽤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호기심에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서 모인 사람들도 꽤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윌킨스는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막 추종자들이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윌킨스는 입을 열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진짜로 내가 바다 위를 걸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당신들은 확신합니까? 이랬더니 또 추종자들이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윌킨스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물 위를 걸을 것이라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윌킨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저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이상한 말이나 한다고 하면서 물 위를 걷지도 못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돌을 던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윌킨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기극에 당했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고 매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거짓말에 매우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진짜 두려운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이런 사기꾼,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재밌다는 것입니다. 이 사기꾼들은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 참 좋은 말만 합니다. 금방 돈을 벌게 해줄게.
나한테 100원만 투자하면 100만 원 벌게 해줄게. 사기꾼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하질 않으십니다.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을 하질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정확한 예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듣기도 어려우며 실천하긴 더더욱 어려운 말씀입니다. 매우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로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니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동안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설교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 잠시 동안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의 후반부에 이르르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다 지나가고 우리의 죄악도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특이한 표현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그 오해는 예수님은 구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한다는 그런 오해를 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몇몇 분들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구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바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만 품어도 그게 간음이다, 나쁜 짓이다. 또 다른 예로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게 맞다. 또 오늘 본문 38절에도 나오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지 말아라. 이처럼 예수님의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5장 이 한 장에서만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5장 21절, 27절, 33절, 38절, 43절, 그리고 31절에서도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현을 듣고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매우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흑색 선전을 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봐라. 구약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한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런 흑색 선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구약 성경을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반대하지 않았다, 율법을 오히려 더욱더 존중하셨다 라는 증거는 적어도 3가지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만 적어도 3가지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오지 않았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존중하셨다는 두 번째 이유이자 결정적인 증거는 줄리어스 김 목사님의 주장대로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보았으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너희가 읽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보았으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분명히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과 백성들한테 너희가 성경을 읽었지만 그건 틀렸다,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보았지만 그 책은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반대하셨다는 그런 주장이 일리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지만 그건 잘못됐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백성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까? 과연 누가 설명해주고 누가 가르쳐주는 구약의 율법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구약을 가지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의 말을 들었으나 그건 잘못됐다. 율법을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율법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서기관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들의 말은 틀렸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건 틀렸다, 서기관들의 말을 들었겠지만 그들의 말은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증거, 더욱 성경적인 증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아셨다는 세 번째 증거는 그 유명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얼핏 읽으면 마치 구약 성경이,
마치 구약 성경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원래 레위기 19장 18절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레위기의 율법에 어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들을 좀 봐줘라. 참아라.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른바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이웃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를 미워해라, 원수는 증오하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구약을 풀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의 말은 들었으나, 그들의 말은 들었지만 그건 잘못됐다. 그 사람들은 마치 구약 말씀이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처럼 너희들을 가르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신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처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을 풀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꽤나 잘 나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냐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우 엄청난 도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바로 우리에게도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삶을 정확히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느냐? 너희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수를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차를 보면 대부분의 우리는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아, 저 차가 양보하라는 뜻이구나. 말씀대로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라는 위험성을 경계하는 마음에서 화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요, 일단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일단 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인 것입니다. 또한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수로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가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변 사람들과 척을 지고 원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매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주어라. 너의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너의 겉옷까지도 다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심리까지도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한텐 다 주고 꿔달라는 사람한텐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탄식했던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분명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너무나 분노가 많고 원망도 많고 욕망도 많고 이기심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원래부터 돌짝밭이었으며 우리의 마음밭은 원래부터 쓴뿌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할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반 청중들은 거의 확실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도 듣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치도록 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뺨을 맞는 건 기분 나쁜 일입니다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재하는 가장 최악의 모욕이 뺨을 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보다는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최악의 모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남의 뺨을 때렸다가는 그에 받게 되는 벌금이 성인 남성의 1년치 연봉보다도 많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운 뺨을 한 대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또 40절에서 예수님은 누군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당시에 가난한 유대인들한테 이 겉옷이라는 건 침대이자 이불이자 베개이자 침낭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잠을 잘 때 이불이 없으니까 그냥 겉옷을 입고 그대로 자는 겁니다. 대신 베개가 필요하니까 이 등 쪽을, 옷깃 쪽을 말아서 베개로 만들고 위에는 그냥 겉옷을 덮고 자는 겁니다. 근데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 모두 다 내어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맨몸으로 자라, 벗고 자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청중들이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듣기가 어려운,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41절에서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심리까지도 가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말씀하셨던 건 그냥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리 함께 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구 중에 누가 오리 정도 같이 가주라 하면은 그 친구랑 같이 심리까지 가주라,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심리까지도 가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떠오른 사람은 바로 로마 군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군병들한테는 매우 특별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길 가는 유대인 중에 아무나 한 명 잡아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병들한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유는 갑옷, 무기를 들게 한다는 사유로 당시의 로마 군병들은 유대인 중에 한 명 아무나 잡아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41절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나한테 갑옷을 들고 무기를 들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저 로마 군병이, 그 로마 군병이 오리를 가라고 하면은 심리까지도 가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듣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42절에서 예수님은
누가 달라고 하면 다 줘라. 누가 구워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다 구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들을 수도 없었고 실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을 한다면,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소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었기에, 또 우리들이 할 수 없기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이 맞는 게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가자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다 내어주는 모습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모두 다 주시고 구워달라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 귀한 말씀 그대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향한 여정에서, 십자가를 향한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부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욕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때릴 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려도 가만히 계셨으며 왼뺨까지 내어주셨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때릴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옷을 십자가 위에서 다 뺏기셨습니다.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도 원수 같은 로마 군병들한테 뺏기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 불평을 하질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는 것에서 바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쳐 쓰러지셨을 때 그때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강제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억지로 시키는 일을 그래도 주님을 위해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실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참으로 이 말씀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에게 기꺼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한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한테,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죄악이 사라지지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어줄 수 있으며,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제자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 담대한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은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한테도 권능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며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고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는 살아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듣고 확실하게 듣고 분명하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 말씀, 듣기도 어렵고 행하기는 더 어려운 말씀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넘쳐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결국은 은혜였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었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말로 소심하고 연약했던 우리를, 능력 없고 겁만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으신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욕망의 소리를 모두 다 잠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평안과 위로의 말씀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품 안에서만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는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창조의 말씀이시자 부활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자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지금 이 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